준비 찬송 273장 합시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호수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세.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부는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조차 이 복음 전하자.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같은 인간으로 다루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높게 계신 분으로 보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주님 이름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해 가는 일 여와여도 생명길 대나니 오해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금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함기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하나의 취미냐,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냥 취미냐, 아니면 이게 현실인가, 주님이 살아계심이 현실인가. 현실이라면 현실 안에 주의 안에서 복종하게 되고, 이게 취미라면 하고 싶을 때 하고 말만 말고, 그 둘 중에 우리가 과연 문화에 속한지 아니면 정말 주님 안에 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 우리가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가 주께 영광 못 돌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장래가 불안해서 그런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앞으로 만날 주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남들 보기에 내가 멋있어 보이는지, 인간답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것이 우선 과제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제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벳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숙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따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과제가 하나님 쪽에서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예상대로 예측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뜻대로 못 사는 것을 굉장히 불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불행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방인들은 자기의 앞일, 자기 해야 될 것을 본인이 스스로 개발해내야 될 부담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집어넣어 준 대로 그냥 받아주면 되니까 그 역할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직분을 맡았다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직분이 오늘날 신약의 성도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인생 문제,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오늘 무슨 숙제를 저한테 맡겼었습니까? 주님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최고입니다.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을 텐데, 주님의 지시에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판정되려는가? 주님의 지시에 따르게 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 거냐 하면은, 내 뜻대로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가 나오면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주님의 지시대로 했는데 뭔가 자기 뜻하고 맞지 않아서 불만이 나온다 하면, 그것은 은근히 주님을 따른 게 아니고 주님을 이용했다는 자기의 본색이 그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처럼 성도는 이렇게 늘 감사로 이어지면서 미리 땡겨서 하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 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 천국 생활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데, 천국 생활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면류관을 반납하는 생활,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도로 드리고 바치는 생활, 이게 천국 생활입니다. 주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하고 주님한테 소환당하고 주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죠. 하루를 사시고 난 뒤에 주님 앞에 드리면 돼요. 제가 어떤 강의에서 그런 강의했습니다. 잠을 잘 때 절벽에서 손을 떼라 했습니다. 잠 잘 때는. 그냥 누구나 말은 했습니다만, 누구 이야기를 은근히 슬쩍 했거든요. 고생은 많이 했는데 잠은 잘 자더라, 뭐 그런 분이 계세요. 절벽에서 잠 잘 때만큼 절벽에서 손을 떼요. 뭐 절벽에서 손 떼면 낭떠러 죽겠지요. 죽으라고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것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발 어두컴컴하거든. 제발 그냥 죽으세요. 드라마 보지 말고 뭐 남 이야기하면 몰라도 어두컴컴하면 오늘 하루 다 했으니까 내일 목숨은 주님 앞에 이름하고 그냥 죽자. 죽으라고 자는데 잠이 안 온다. 그건 덜 죽어서 그래요. 매일같이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걱정 것이 버리고 그냥 놓으면 돼요. 내일 뭘 하지, 내일 누굴 만나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절벽에서 손을 떼세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완전 박살 날 거예요. 박살 나라고 주무 잘 자게 하시는 게 박살 나라고. 죽는 마당에 박살 나든 우연한 그 관계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기만의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자연에서 두 가지의 길로 나눠집니다. 인간은 그 자연 속에 태어났는데, 자연 속에서 사는데, 이방 민족은 자연에서 문화를 만들어내요. 문화. 그것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예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퉁수 부는 자의 조상, 철기 문화의 조상들이 쫙 가인의 후예에 붙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뭐가 나오느냐?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문화와 언약, 이 둘이 붙는다면 누가 이기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문화는 해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이 자연에 함께 있는, 자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으로 마감되는 의미가 없어요. 인간의 모든 철학이나 모든 학문에 있어서는 마감되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로 모든 의미는 끝! 라고 이 스톱이 안 돼요. 그 커튼 뒤에 뭐가 있을 거야. 또 들춰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인간은. 그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 있잖아요. 우사인 볼트. 세계 100m의 챔피언인데 그 사람의 기록이 제가 알기로는 9.78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9점 뭐 하여튼 대단한 기록이죠. 9.5인가 뭐 되는데,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기록을 세우게 되면 일단 잘했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참 잘했어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그게 전부가 아니지, 그지? 그게 전부가 아니지. 기록은 깨어지라고 있는 거니까 그게 전부 아니지. 이번에는 한 9.42로 한번 땡겨 보시지요. 세계 마라톤 신기록이 이 2시간 5분인가 6분인가 그쯤 되는데, 그 다음에 대만 사람들 하는 거죠. 2시간 벽은 과연 깨트릴 수 없을까? 이래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교인들이 신들을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교회 온 교인들이 상상설교나 말씀을 보면서 막 살아서는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막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산다고 칩시다. 그럼 성경대로 지킨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경대로 나는 이웃을 사랑했다고 하게 되면 그걸로 자기의 사랑의 의미가 마감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거야. 3만 원만 내면 우간다 애들 하루 식사비가 충당됩니다. 동대구역에 가면 막 붙어 있다고요. 예. 제발 그런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3만 원만 내면 아프리카인, 만 원만 내면 아프리카인, 어떻게 일주일치가 된다. 그러면 그걸 했다 칩시다. 예. 그렇게 그 단체에 유니세프인지 뭔가 돈 단체 보내 칩시다. 마음이 기쁠까요?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이 다일까? 내가 기껏 3만 원 내는 걸로 이거 멈춰서는 되겠어? 더 바쳐야 되겠지? 이래죠. 만약에 낯선 사람에게 자기의 신장 하나를 떼줬다 합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장 떼기 직전까지 갔지만, 말라서 못 뗐지만, 신장을 떼주자 하니까 말렸어요. 떼지 말라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보면, 만약에 신장을 떼줬다. 떼주게 되면, 그걸로 내 착함은 끝나는 거예요. 결코 아니에요. 요한 1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목숨 한번 바쳐보실랍니까? 그러면 내 살아온 인생은 살았는데, 남 좋은 일 시킨다고 내가 평생 동안 예지군주하면서 이렇게 알뜰살뜰 저축하면서 살아간 게 그게 다 날아가는데요. 소용없잖아요. 아침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사랑이라 하는 것은 동질성을 확보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의 사랑은 이질적인데 그걸 동질성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전혀 이질적이에요. 전혀 예수님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 같지도 않잖아요. 어둠에 속했습니다. 이건 범죄자예요. 죄인입니다. 죄인인데 이것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는 필히 그 죄인을 이쪽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은 기꺼이 자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동의해야 되고요. 자기가 사라지는 것은 내가 나름대로의 말씀 지키겠습니다. 막 살지 않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궁지렁궁지렁한 소리는 다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라는 말이 있거든요. 로마서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것은 그 입 다물어 이런 뜻이에요. 그 입 다물어. 어디서 지키지도 못할 걸 지킨다고 그렇게 설치느냐. 입 다물어. 너는 처음부터 못 지키게 돼 있어. 너는 어떻게 지켜도 그건 막 사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그럼 나의 존재 가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집단화 시켜버립니다. 나를 위한 쟁반이 아니고 여러 명들을 모아놓은 그 쟁반, 그 자리, 그 한 쟁반 위에 여러 가지 과일을 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의 쟁반이 있어요. 하나의 쟁반 위에 여러 명들 40만 명을 데리고 다닙니다. 그 쟁반이 뭐냐, 바로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어린 양의 취지가 하나의 쟁반을 이룹니다. 문설주에 죽었던 그 문설주에 발렸던 그 어린 양이 그게 양이 아니에요. 그 양 쪼개면 그 안에 여호와 이름 들어 있습니다. 죽었던 그 양 안에서 죽었던 그 하나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그 이름이 나중에는 사람으로 변신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바르게 사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 발밑에 누가 나를 바치고 있느냐, 자기 존재의 근원을 이렇게 늘 살피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왜 신앙생활 못한 줄 압니까? 본인이 하려고 설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나선 그 설침을 통해서 본인이 구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쟁반 자체로 죄가 의로 바뀌는 일종의 공장이 죄를 의로 바꾸고 철크삭 계속해서 생사포를 나오듯이 죄를 의로 늘 짓는 죄가 늘 생산되는, 죄만 지으면 질수록 그게 하나님의 의로 생산되는 그 공장이 우리를 발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쳐다볼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그 관계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도대체 우리 발밑에 무슨 일이 있기에 우리의 죄가 의로 바뀌느냐, 그것을 이제 살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보면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라고 되어 있죠. 요단을 건넌 후에, 벌써 요단을 건널 때 벌써 지난주인데 벌써 한 주 확 지나가버리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요단이 갑자기 홍수가 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홍수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그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적정 인원이 딱 되어버리면 문을 닫아요. 문을 닫아야 뭐 위로 가든지 내려오든지 할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요단강을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요단강 이전에 홍해를 통해서 문을 딱 닫아버리면 문 밖에 못 들어온 애굽 군대가 물속에 다 빠지게 돼 있고 딱 엘리베이터 안에 딱 갇혀있는 그들만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택한 백성만 건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몰살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택한 백성을 딱 못 오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가버먼트, 하나의 가버먼트, 언약이 딱 되어 있어요. 그 언약이 다시 요단강에 있을 때는 어떻게 언약이 분명히 그 내용이 확대됩니다. 약간의 내용이 세분화돼요. 홍해는 물 다 바다 건너가라고 열어놓고 건너가지요. 요단강은 뭐냐 하면은 아무도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막아놓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기능이 뭐냐, 어린 양을 매일같이 잡아야 돼요. 그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간다, 천국 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만은 먼저 시범적으로 홍수가 넘치는 요단강 물에 한복판 딱 써야 돼요. 쓰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의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저 제사장이 하는 그 기능 덕분에 우리는 천국에 통과할 수 있다를 제사장 중심의 나라로 전환시키고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부각시키는 용도가 바로 요단강과 홍해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럼 레위인들 하는 일이 뭐냐? 그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인이 다시 부각되는데 14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이게 조각가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정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한다. 이게
예,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은 오해해요. 목사님 말씀만 주이소 우리 지켜서 천당 가겠습니다 이런 나오거든요. 이런 개인적인 실천으로 구원받는 것은 애초에 구약부터도 없고 신약에도 그런 게 없어요.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 일반인들은 빠지고 레인 되는 분들이 해줘야 돼요. 그 레인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뭔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게 되죠. 동조하는 그 지파를 12지파인데 12지파를 임의로 6지파와 6지파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 레위기,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산에 서고 6지파 시몬, 레위, 유다 서열이 2등, 3등, 4등입니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 네 지파 엄마가 이것이 야곱의 정실 부인이에요. 야곱은 정실 부인이 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첩이 둘 되고요. 정실 부인은 바로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이 정실 부인이고, 그 다음에 실바와 빌하, 실바는 레아한테 속한 여종이고 빌하는 라헬에게 속한 여종인데 실바와 비하는 이 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4명의 여인으로부터 12명의 자식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수련회 때 할 건데요. 수련회 11기상에 보면 어떤 왕을 언급할 때는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가 들어가요. 유다 왕의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 그런 게 없고 유다 왕에서는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더라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수요 설교 들으신 분은 압니다. 어머니의 속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식이 나와요. 어머니가 하늘에 속한 어머니냐 아니면 땅에 속한 어머니냐. 여자가 두 종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여자가 하갈 같은 여자 있는데 이거는 땅에 속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하늘에 속한 여인입니다. 거의 2개 여인에서 2개 언약이 나옵니다. 2개 노선이 나와요. 2개의 체인이 나오죠. 지금 제가 방금 한 이런 이야기는요, 목사님 말씀만 하이소 지켜서 구원받겠습니다. 지금 이거하고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당신은 어느 소속이요? 지금 소속을 제가 언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테니까 천당 죽어서 좋은 데 가게 해달라. 지금 그런 불교식이 아니에요. 당신의 소속은 어디냐? 소속이 하늘에 속했느냐 아니면 땅에 속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누가 대신 다 해서 주는 거고, 땅에 속한 사람은 자기 인생 본인이 알아서 해야 돼요. 본인이 알아서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렵니까? 아니면 누가 알아서 해주실랍니까? 둘 중에 알아서 골라 잡으세요. 둘 중에 알아서. 여러분 정답으로서는 누가 대신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다 생각하겠죠. 실제로 우리의 육체의 행동은 누구 믿다가는 무슨 큰 코 다칠 일 있나? 아이고 답답해라.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속 편해요. 인간은 자기 일을 자기 알아서 하는 게 속 편하지. 누구 믿는다 하다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 안 해주면 쪼다 되는데요. 만약에 주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내 뜻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괜히 믿었다 이렇게 그렇게 후회하기 전부터 지가 지 일 지가 알아서 하죠.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속 편하게 납득이 돼요. 이게 굉장히 우리 내부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게 마지막에 믿는 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모든 인간은 타고난 게 뭐냐 하면은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타고났어요. 이건 몸 고칩니다. 이건 박살나야 관찰, 박살나야 내 인생.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이거는 본처 레아 자식이고,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 이것은 라헬의 자녀입니다. 둘 다 정실 부인입니다. 정실 부인이기 때문에 축복산에 써야 돼요. 축복산. 그런데 두 가지 노선 가운데 한 가지 노선은 뭐냐 하면, 땅에 속한 노선은 저주받은 노선거든요. 저주받은, 이거는 종년의 자식들이에요. 종년의 자식인데, 종년의 자식이 원래 4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2명이 추가해서 들어갑니다. 루벤과 스불론은 원래 이게 레아 자식인데, 숫자 맞추기 위해서, 66 맞추기 위해서 2명 아쉬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루벤, 그 다음에 갓과 아셀은 실바의 자식이고, 단과 납달리는 빌라의 자식입니다. 빌라 배후에는 라헬이 있고, 실바 배후에는 레아가 있어요. 자식이 12명 넣는데 경쟁적으로 낳았다 이 말이죠. 자식을 맞아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이런 질투성에 의해서 그냥 인간적인 면을 해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낳았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자식 12명하고 내 구원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이렇게 하죠. 이제부터 관계가 있어요. 뭐가 관계 있느냐 하면은, 산이 그리스산과 에발산 산이 2개 있습니다. 뭐 산 높이가 뭐 200 몇 미터인가, 네,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산이 2개 있는데, 여기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밖에 없어요. 쟁반의 출처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2패로 갈라졌다 이 말이죠. 그럼 2패로 갈라졌으니까 축복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느끼면 목사님 축복 있는 사람은 좋겠습니다. 막 복을 받으니까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맞은편에는 저주의 종의 자식들은 아이고 저주 받아서 싫겠습니다. 아이고 안 됐다 야들아 나중에 너는 지옥 가 우리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축복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주산 밑에다가 딱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뭐가 축복이자 하면 자기 자신을 축복한 게 축복이 아니고 상대방을 향하여 축복해 주는 기능을 해야 될 자들이 바로 축복산에 있는 기능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을 향하여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숟가락이 이렇게 긴 이유는 숟가락 끝에 남비기라고 숟가락 길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 이제 불교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예. 내 먹으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남비길 때, 그 중국 다 뭐 어떤 천국 가면 숟가락이 다 기는데 자기 먹으려면 좀 남비기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사라졌다고 여기는 사람이 축복산에 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은 내가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내가 나선다는 자체가 그 대신 하심에 대한 회방이 되고 방해가 될 뿐이에요. 내 신앙의 방해자가 누구냐 하면, 내가 잘해보려는 내가 바로 내 신앙의 방해자가 되는 겁니다. 의지하면 될 것을, 믿음이 있어야 의지하지. 믿을 놈은 내 주먹밖에 안 믿고 내 주먹만 믿는데 뭘 의지해요? 사람은 자기 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수완을 부리는 겁니다. 제가 한 주마다 늘 문방구에 가요. 주보 복사하기 위해서 뭐 구체 없이 가야 됩니다. 오늘 오후도 갈 거예요. 문방구에 가게 되면 어릴 적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릴 때 그 문방구가 어릴 때는 그게 자기 세계의 전부였습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의 그 신은, 문방구 주인이 우리의 신입니까? 지금 교인들이 신이라는 의미가 뭐냐? 문방구 주인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제공하는 신. 문방구. 그게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신은 껍데기만 있을 거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집어넣은 거죠. 그것을 가락기 위해서 저는 그걸 가지고 쓰레기통이라 쓰레기통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거 주셔야 돼요. 공부 잘하고 뭐 돈 잘 벌고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지가 되고 싶은 쓰레기를 잔뜩 모아놓으니까 그게 뭐냐? 쓰레기통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죄를 의로 바꾸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신 죄인을 위해서 바친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몸을 들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자꾸 뜸을 드는 이유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생각할 사람 없지만, 그럼 목사님, 우리도 남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 구원됩니까? 라는 이 말도 되지도 않는 생각을 할까봐 제가 겁이 나요. 제가 겁이 나요. 어린애의 특징은 뭐냐? 주는 대로 고맙게 받는다는 게 어린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린애같이 안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남을 위해서 도울 생각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니나. 예? 남을 돕든 뭐든 그 계획은 본인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다 보면 그렇게 결과적으로 남 도움 주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남들이 하고 당신 때문에 살았다는 그런 일이 있거든, 제발 그때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내 원한 대로 살지 남 도와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그런 거 생각 가져본 적이 없다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 도와줄 정도로 나 자신에게 여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착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뭘 남 도와줘요? 주께서 떠밀었지요. 그러니까 인생이라 하는, 나는 이런 인간이다 라고 할 필요 없어요. 배고픈 일이 벌어져서 내가 밥 벌었을 뿐이지, 예? 내가 더위란 게 있기 때문에 옷을 벗었고 춥기 때문에 옷을 입었을 뿐이지, 내가 옷 입었다, 내가 뭐 했다, 내가 밥 먹었다, 닭 앞에다가 나를 걸치지 마세요.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언약대로 일어날 일입니다. 결과가 우리의 모습이지 내가 시동 거는 일들은 아니란 말이죠. 참, 농부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내가 또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농사 짓는 이유는, 이제 정답을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할 짓 없어, 농사 짓는 게 할 짓 없어 하는 거예요, 그게. 예? 내가 장사를 하는 이유는 그거 말고 할 게 없어서 그래요. 내가 교사고 공무원 하는 이유는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 그래요. 맞죠? 딱히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내가 취직을 안 하는 이유는 할 게 없어서. 주께서 그렇게 몰아세우시는 겁니다. 네가 하는 일은 적고 네가 어느 노선에 속하느냐. 그러면 저주받은 노선은 뭐 하냐면, 저주받은 노선은 저 앞을 저주한 게 아니고 자기 발밑에 언약궤가 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행사가, 이벤트가 여기 나옵니다. 14절 15절 나옵니다. 여기에 스불론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 섰고 레이삼 큰 소리로 이랍니다. 예, 우상 숭배는 어떻게 되지요? 라고 물으면 저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임새를 내야 돼요. 추임새를. 예. 자,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 저주 받을 것이다. 라고 저쪽에서는 아멘, 저주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에 부모를 격륜히 여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백성들은 아멘. 축복은 없어요. 축복은 아예 없다니까요. 저주 때문에 그 저주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니까 축복은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저주예요. 저주에 대해서 그 저주 받을 자가 우리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이웃의 지기표를 오는 자는 저주 받을 것이요 할 때 백성은 뭘 한다? 아멘. 이걸 빨리 하면 랩이 돼요. 예.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객이나 고아나 과부나 송사 의혹을 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멘. 힙합이 힙합. 그 다음에 예, 계모와 구합한 자는 아베 하체를 드러내서 저주 받을 것이요. 백성들 아멘. 여기는 아멘 몇 가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축복은 없습니다. 저주가 저주가 방출되는 그 입장이 우리예요.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 저주를 걸어 다녔는데, 그런 거에 하나님이 언약으로 들어닥치니까 그 저주가 늘 언약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복으로 바뀐
그들이 바로 홍해도 통과하고 요단강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접시, 쟁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잘 살려고 하는 그것이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건방짐인 것을, 엉터리인 것을 우리가 진작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 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복음이 단순한 종교가 아님을 깨닫고 현실임을 실제임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